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오늘 유월절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구원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달 아비몰 또는 니산월이라 불리는 봄의 계절에 열흘째 되는 날에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더불어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 하나를 취하라 하셨지요. 사람 수가 많으면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의 수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취해야 했고, 또 이 취한 양이나 염소는 10날까지 간직을 하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아야 했으며, 그 피는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 인망에 발라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으며, 그 먹는 방법으로 날것으로 먹지는 말라.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하는데 삶아서도 안 되고, 또한 머리부터 다리와 내장까지 다 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를 반드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을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불에 살라 태워버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먹는 방법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유월절의 일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밤에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지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좌우인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신 것 때문에 심판이 유월됐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을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꼬드기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래요? 이게 유월절의 방법인데 어린 양 잡을래요? 이걸 예수님의 피라고 갖다 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자,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그 믿음에 의를 주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는가? 에베소 1장 7절에 너무도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어린 양의 피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월이 된다, 제사함이 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의 피. 그러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라 알만한 그 증거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거지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그분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지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이튿날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암송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느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진실성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 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발걸음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는데 가진 그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보면 알아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우리 곽씨 집안에 세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그 한 딸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려서. 근데 그 아이 우리 원장님이 다 별명을 줘서 어렸을 때 보면 얘가 너무 순해서 순순이다, 이놈은 너무 이뻐서 너무 착해서 순돌이다, 진짜 그대로.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순돌이를 데리고 아무튼 내 생각에는 믿음을 열심히 한 것이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었대. 그랬더니 얘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렇게 믿음의 곁길로 가던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락 변해갖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나 안 해. 새벽 예배 나가요. 이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이 아이가 나갈 정도로 여러분들 그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가 된 거지요. 무슨 일을 그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사역을 하는지 방송 사역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 눈빛이 달라. 목사가 왜 그것을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현장에서 이 어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삶의 자세가 중요하듯이 예배의 자세 또한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죽어 있는 거는 거센 이 물살을 치고 못 올라가요. 뒤로 밀려가고 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그냥 까딱까딱 숨만 그냥 화로를 보십시오. 활로. 여러분들은 싱싱한 화로입니까? 아니면 해뜨기는 참 어려운 상태에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목사는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 부럽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이렇게 시시한 존재로 봅니다. 대단한 무슨 뭐를 손에 쥐었다 그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눈으로 보여져요. 눈으로. 우리 원장님이 기도 째만 하고, 우리 원장님 왜 여러분들이 겁을 냅니까? 부르기만 해도 뭔가 있어서 그런 거야.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름만 불러도 그냥 이 안에 있는 놈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네? 이걸 영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 증언과 사도 요한이 또 증거가 하는 이 증거 안에 정확한 그 표적은 어린 양 아들이 있느냐. 그러게 여러분들 유월절 날 좌우문설주와 인방의 핏뿌림을 바라보면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생명이 주어지는 날, 얻어지는 날, 그 날을 생명을 얻은 그 날을 시점으로 새로운 삶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연결. 영생과 심판, 사망과 생명의 이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여러분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심판이 이제는 넘어갔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우리에게 이제는 떠나갔다는 거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바,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사망이 넘어갔다. 사망아 너희 쏘는 권세가 어디 있더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담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죄가 여러분들 넘어가느냐? 죄는 죄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구석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놈들이 더 많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더러운 것들 참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쳐다보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끄집어내볼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악한 생각들, 이걸 쫙 열거해내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열매들을 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땅의 지체로부터 오고 있는 더러운 열매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단 0.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기 12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다예요. 딱 하나죠. 그 피. 그 피를 보겠다. 자, 오로지 심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 피만 봐라. 그 피만.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그 심판을 보십시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 피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의 나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 그분의 채찍을 맞음도 우리를 낫게 하려는 의도. 이사야 여러분 53장에 전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서의 율법의 저주를 끊게 하고 속량을 주시려 함에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너 의롭다가 아니라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6월절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날을 바라보며 그의 날에 그분이 의를 주신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6절에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시는 그 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대로 밝히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그분의 희생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월절날 일어났던 이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믿음과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 그 피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좌우 인방 문술죄에 발랐던 그 피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 6월절날 어떠한 일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 구워 먹어라 그랬죠? 구워 먹어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를 적셔서 좌우 솔주 인방에 먼저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을 먹는데 식탁 위에 서서 급하게 먹으라 그러셨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식탁 위에 서서 진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 다리 뻗은 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아주 진지하게 급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 먹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지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예 받아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의 일행을 먼저 접대해서 막 대접하려고 막 하는 이 모습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막 성질을 나갖고 막 부엌에서 막 그냥 그릇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냥 불평을 막 투덜투덜 대잖아요. 주여, 나 혼자 일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더러 야, 이내나 가서 도와라 이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 여러 가지 반찬 하지 마. 김치 하나 하면 돼. 그러신 거잖아요.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육신의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마르다를 칭찬해야 마땅한데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이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성공자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성공자예요. 예배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영적인 살이 붙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있지요. 제일 먼저 불에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시작을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 내야 돼요. 육신에 오신 그분의 모양이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이 전혀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으로 그분의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자,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을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할 것을 왜 이러한 일을 그분이 겪어야 했겠습니까? 속량이지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제사함. 에베소 1장 7절 속량 곧 제사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의 아들에게 담당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속량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 담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뒤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내 모습이 당신의 그 사랑 뒤에 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질 때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목마르다 하셨던 그분을 보십시오.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사에 보면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녀 사냥하는 이 사용법이 전부 화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불에 그냥 큰이랑 불에다가 올려놓고 확 떼주면 그냥 불을요 조금 떼다가 이렇게 태워 죽여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게 하고 숨이 한꺼번에 끊어진 채로 태우는 게 아니야. 끊어지지 않은 채로 불을 조금씩 떼가면서 다리부터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묶어갖고. 뭐 화끈하게 불타갖고 여러분들 기름 붓듯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살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조금씩 불에서부터 태워갖고 발부터 태우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런데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폴리갑을 보십시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구차한 생명을 위하여 주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시험받는 것이 얼마나 찌잔한가 몰라.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 얼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몸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제가 목사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에 그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불에 구워진 어린 양을 먹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불에 구워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불에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이 순서대로 요한복음만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7가지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발췌를 하면서 이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가 여러분 있었다는 사실은 3번의 6월절이 기록이 돼서 그런 거예요. 3번의 6월절이. 마지막 6월절 때 우리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뭘 하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 너희들 기념하라.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이 6월절에 이 양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표적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대대로 기념하라. 그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붓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하시는 걸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내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날 거스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거 날 것 안 됩니다. 날 것, 믿음 생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남들 기도 속에 있다고 여러분 날 것으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5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3만 명의 사람을 여러분 특별히 뽑아서 바알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모시고 오는 법궤 운송 제1호 작전을 하게 되지요.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아유가 채 앞에 가고 우사가 뒤를 따르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들이 갑자기 벌쩍벌쩍 뛰어오르니까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확 붙들지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들이 잘못했지. 이놈의 소들이 말이야, 이게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졸다가 확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졸다가 죽은 거야 이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죽었을까?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회막 안에 지성 물에 대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증거궤, 이 법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채를 깨워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놓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다치야만 안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 이 복궤는 고아 자손만이 매라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이거 누가 메고 있습니까? 소들이 지금 지랄거리고 있는 거지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도 알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가 아니라니까. 나 고아자손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니까. 나가 아니야, 이 잡것들아. 막 그러면서 막 발광을 한 거예요. 소들이 아는 거야. 여러분 그 괴가 나곤 블레셋에 뺏겨서 나중에 여러분 나곤 신당에 갔을 때 나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채 복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날것으로 일을 하려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수레에 싣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물론 돈 내는 것도 중요해. 돈 냈다고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깨에 대 빼야 돼. 거기에 와서 여러분 뭐라도 하고 여러분들 몸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김명수 권사님은 예초기도 메고, 나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더 쉽대. 앉아서 풀 뽑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 갖다 그냥 운동장을 다 밀었어요. 풀약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그냥 전기로 다 뻗어버려 있는 풀약으로 다 죽이고, 앉아서 쭈그려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 허리가 편하대. 내가 그래서 인정. 저도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님은 조사를 해봐야 돼. 여잔지 남잔지. 동성애자가 결혼한 건 아닌가. 아, 그건 아니다. 애를 둘을 낳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니까 쭈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의 일은 그냥 입으로 날것으로 하지 말라. 그저 돈 몇 푼 냈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의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녘에 차려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봉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찬양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핑계도 삼지 말고. 자, 그리고 날것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 안에 또 있을 겁니다. 자, 쉽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만 해봐. 싹 다 줄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딜을 요구해요. 쉬워요. 자, 날것으로 먹지 말아라. 삶아 먹지 말라. 삶아 먹지 말라. 다른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삶아 먹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는 말이 삶아 먹는 일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만희가 능력입니까? 구원파가 능력을 줍니까? 14만 4천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뿐 어떻게 14만 4천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 안에 들어와라. 지들 말대로 하면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요. 지금 뒤늦게 가는 것들은 지금 헛물키고 있는 것들이요. 끝났는데 중간에 또 탈퇴하는 놈들이 있구나. 그 사이에 또
껴들어가려고? 그걸 왜 이해를 못합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독교의 이단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게 또 그럴듯해. 야, 니네 봤니? 예수님이 우리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그림자 본 적 있니? 여러분들 제 그림자 본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있네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한 3년 지나 봐봐. 그때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일이 그게 그분이 아니었어. 그분은 신이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남미 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이 종교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타종교 다른 복음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남미 호랑개교 갱교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 원장님도 기억하지만 저기 살 때 그냥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인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막 사람들이 남미 호랑교계 교인들이 밤에 와갖고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막 밤새 남미 호랑교계. 나중에 3일 지나니까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 그 시신을 끄집어냈어요. 썩어서 냄새가. 근데 부활한다는 거야. 남미 호랑교계. 이 뇌자 우리 계룡산의 여러분들 그 세일교회 그 교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어도 살겠고, 이런 친구가 계룡산에서 모욕하다가 심장마비로 뒤졌어. 이게 인애자 실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부활한다고 여러분들 그 시신을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한다고. 이게 여러분 실체죠. 그 교단 세일교회라고 하는 세일교단이 지금도 가양동에 몇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이 계룡산파예요. 이만희파, 안선홍파,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선홍이가 어떻게 죽은지 알죠? 짜장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아시죠? 검색해 봐봐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또 등장하죠. 이건 아니다. 통일교랑 비슷해요. 전부 이단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에 매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졌지요. 다 먹어라. 자,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풀고 먹어라. 이제 9절에 그랬지요. 다. 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빼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돼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왕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분 전체를 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하고 있지요.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일이 히브리 4장에도 말씀과 연관을 시키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를 뿌리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부패를 끊어야 돼요. 부패된 거. 우리 안에 구원받은 심령이라 한다면 더러운 거, 부패된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존속되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또 장례도 여러분들 계속 치렀고, 또 저도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계속 이 장례를 치르면서 몸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이, 우리 여러분들 얼굴이 두 개로 좀 보여요. 안경도 까짜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500만 원짜리 라섹을 하니까 잘 보인다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눈이 건강할 때 라섹도 되는 거고 라식도 되는 거지. 다 때가 있어요. 차도 연식이 지나잖아요. 이것저것 다 망가져요. 딱 하나, 새 차 사야 돼.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봄땡이가 여러분 70년, 80년 이렇게 굴렀는데 어디 고장 안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장 나요. 다. 철야 오다가 제발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철야 끝나고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오면 이게 뭔 일 있는 건 아니까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차가 몇 번 이거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시동부터 한 번씩 틀어봐. 이게 트라우마가. 영적인 트라우마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모두 다 극복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고 두룩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